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시작. 믿음은 빌려올 수 없습니다. 돈은 빌려올 수 있고 차도 빌려올 수 있고 심지어 사람도 빌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빌려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왜 할까? 성경은 항상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대상은 누굴까? 그게 누구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교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마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자, 보통 그 당시 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믿었던 이유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 믿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듣게 됐는데 자기가 원래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정말로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를 아주 굳세게 믿고 있었는데 로마 정부가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골치 아파진 거고 헛갈려진 거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간단해요. 자, 이방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 또 다른 갈등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원래 유대교 신자라고요. 네? 그러면 원래 믿고 있던 게 있잖아요. 유일신 하나님까지는 동일하다. 근데 예수님을 덧대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가하니까 뭐만 포기하면 돼요. 저를 보세요. 뭐만 포기하면 돼요. 예수님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에게 힘겨운 일이 도래하거나 핍박이 있거나 집에서 엄청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회사로부터 뭔가 제재를 받거나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는 예수님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식구들끼리 얘기 안 했겠어요? 모여서 야,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더라. 근데 우리 원래 유대교 신자 아니냐? 그러면 우리 그냥 예수만 포기하면 된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만 안 나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 필요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그게 아니다라고 그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이해 쉽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탁월한 분이다. 그분만이 구원을 주신다.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천하의 이름을 준 것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지금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간단해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만 포기하면 아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문과 좁은 문이 있다. 예수님만 포기하면 여러분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거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 안 해도 돼요. 좋은 부모님 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교회 가자는 말 안 해도 되고 교회 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애들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부부끼리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 편하게 삽시다. 이 세상 사는 거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데 아주 우리 이지하게 가자. 여보 하고 싶은 대로 해. 욜로. 어차피 인생 한 번 아니야? 그냥 편하게 가자.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요즘에? 여러분이 힘들고 고달프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내 인생에서 신앙생활만 빠지면 조금 더 이지하게 편하게 갈 것 같은 생각 없으세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복음적인 분인 거죠. 이미.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내 인생에 복음을 빼뜨리는 그 순간부터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진정한 행복도 없을 것이고 일시적이고도 순간적인
이벤트에 내가 속아서 잠깐 기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내 가정도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모든 것도 완전히 풍비박산 날 것이다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당시 성도들이 회의적이 돼버린 거예요. 무기력해진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숨을 길은 없다. 점점 더 희미해진다. 설상가상으로 간간히 찾아오는 핍박은요,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이유가 된다. 진정한 성도는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때가 성장하는 시기라는 걸 알아요. 목회자들도 그게 있다라는 거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내게 힘든 일이 도래할 때, 야, 이게 내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나 보다. 내가 만약에 요즘에 창세기를 보고 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분명히 나한테 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거죠. 지금처럼 팬데믹 때는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많이 무기력해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72%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나간 사람 몇 %게요? 22%에서 25%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5%에서 72% 사이 사람 지금 어디가 있는 거니 지금?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한 거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지상에 세우신 거예요. 천국의 모델링, 모형인 교회를 세운 거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죠. 안 나간다.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래서 안 나간다, 저래서 안 나간다. 여러분, 그거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1부 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걸 2부 때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자는 거죠. 내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는 거. 그건 핑계일 뿐이다. 여러분, 실미도 아시죠? 거기 보면 나오잖아. 설경구가 하잖아. 구참 변명일 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구참 변명일 뿐입니다. 맞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나갑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도 아니었던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갔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게 된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민교회가 그래도 건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 좋은 점만 얘기하자고요. 그거는 교회를 와야 될 이유들이 다양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됐던 거예요. 외로워서, 그리워서 유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교회도 갔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아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그런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도 않습니다. 왜 교회를 나갈까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교회 나갔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동아리 조직을 해서 밖에서 이런저런 조직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않은가. 충분히 가지고 충분히 누리고 충분한 관계성을 갖고 있어도 진짜 만족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만남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축구 동아리를 왜 나갑니까?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 건강이에요. 내 건강. 어떤 좋은 산악회, 그 다음에 좋은 동아리 왜 나갑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되게 다양한 모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모임은 만나서 그 먹는 모임이 있대요. 오늘은 뭘 먹을까? 그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맛기행을 다니는 거죠. 오늘은 뭐, 오늘은 뭐. 그거 다 뭡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누군가를 위해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은 어떤 겁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나의 돈을 쓰고 그 만남을 통해서 꾀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만날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셀리더도 계시지만 셀리더 하면서 속 터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를 위해서 섬기고 그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듯이 그 희생과 섬김이 결국은 다 여러분들한테 돌아온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보호받는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전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목회자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가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질책하고 때로는 나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나를 꽉 붙들어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맥락에서 그게 감사한 거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완전히 죽고 소망이 없고 완전히 끌어진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소망 주고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회복을 주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중에서 많은 가정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우리 애들이 변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이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길들을 정확히 제시받는 거 그게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어떤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다른 이름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목적, 그분이 오신 목적, 그분이 하신 유일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요. 난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당신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로 다 바로메타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맞잖아요. 우리 엄밀히 논리적으로 제가 도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들을 이 땅에 수없이 많이 만들어낸 그 교회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진짜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요 교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큰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모여서 진정한 교회를 에클레시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진리를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목회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걸 알고 듣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지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못 들은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 듣는 것에 대한 설교를 간혹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건지 애석한 건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뭔지 이해가 너무 쉽게 잘 되시죠? 어때요? 되시지 않아요? 제 역할이 그거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듣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는 쉽게 듣고 교회 와서 주일날 설교는 쉽게 듣는데 항상 누구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맨날 유튜브 검색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여러분이 직접 들어야 돼요. 매일마다 잠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짧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이제 누가 그거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잠깐의 짧은 한 6분에서 7분 정도의 설교를 그 영상 제작을 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자극제가 될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주일날 나와서 그게 반짝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아싸 하는데, 월요일 딱 되면 딱 잃어버리는 게 그 이유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은 뭐 이걸 돌려 얘기할 필요는 없다.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제 빨리 포기하세요,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데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포기하시라고. 왜 자꾸 포기를 안 하냐고. 말씀 앞에 포기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라 이거지. 그냥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아예 도전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자꾸 면죄부를 자기한테 주지 마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알면 만나야지. 매일 안 만나면 주일만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매일 만나는 것 때문에 토할까 봐 월, 화, 수, 목만 만나게 해드렸잖아. 그렇잖아. 내 이번에 한번 100% 도전해 볼 거야. 큐티 100% 도전. 될 때까지. 내가 요즘에 3셀에 도전 받아요. 아주 그냥 화이팅하고 있어요. 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예?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정말 그 3셀 가운데 거부가 나올지어다. 예? 아멘이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그래, 거부돼서 뭐 할 건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되면 더 안 좋겠지. 바로 그거라고. 이게 주일용 하나님에서 떠나서 매일매일 만나는 그러한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단상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카톡하고 전화하고 가끔가다 게임만 하시는 분은 절대 200불 이상의 전화기를 쓰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은 별 얘기도 다 해주시네요. 자, 카톡만 하고, 잘 들으세요. 전화만 하고 가끔가다 게임만 하는 수준이고 서치만 하시는 분 있죠. 절대 200불 이상의 스마트폰을 쓰지 마세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아세요? 그 정도의 기능이라면 150불이면 충분해요.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전화기가 너무 많아요. 뭘 얘기하려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얘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하게 쓰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비싼 전화기를 쓰냐고. 지금 비싼 전화기 쓴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졸다 들으면 또 그래요. 그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거를, 여러분 이 기능이요 엄청나요 지금. 그걸 다 쓰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쓸 것 같지 않으면 줄여.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전화기는 집에서 보는 80인치 TV보다 비싼 거예요. 늘 80인치 TV를 갖고 다니고 있는 거 이러고. 그것도 작은 화면으로. 작은 화면으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 기능이 엄청나신 분인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조그만 데 가둬두냐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만나는 거 좋아요. 하지만 평생 저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날 설교 듣고 그걸로 일주일을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월요일부터 그거 보면서 견뎌내고 버티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믿음의 용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항상 내 하나님은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하나님은 없는 거라니까. 내 하나님은 없는 거라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제일 염려했던 게 그거 아니었을까?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 예수 똑바로 믿을까? 저희 집안도 사연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린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예요. 사연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꾸진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정말 아주 혈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앞으로 살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무수하게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결혼도 시킬 거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우리 안에 무수히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사연들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여러분이 만날 모든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에 어택을 가하고 그리고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매일마다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다음 주일날 또 저랑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늘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았다면 이제는 그거 포기하고 이제 여러분 신앙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전에 정말로 신앙이 좋은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1부 때는 제가 실명을 얘기했는데 2부 때 실명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끼리 얘기하면 좋을까? 안 되겠다. 이건 방송을 타고 나가야 되니까 안 되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렇죠? 이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괜찮았던 거예요. 거기서도 성실했던 거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나는 이래서 어려워요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포로로 끌려간 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의 눈에 띄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어디 가서든 인정받는 멋진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인정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어딜 갔는데 쟤는 도대체가 아주 잔꾀만 있고 쟤는 천하에 못 쓰겠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도 되는 사람은 되는 거야. 여기 가도 인정받고 저기 가도 인정받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친구가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인정받은 거예요. 머리도 똑똑하고 열심을 다하고 왕한테 인정받는 멋진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수가 생긴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시기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잘하면 아주 그냥 싫어해요. 그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모함을 하지요. 쟤네들이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부터 이런 일을 하게끔 하면 쟤는 분명히 왕한테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뒤에서 뒷담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거 들으면서 그런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데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법령을 내려서 그거를 딱 만들어놔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에 절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때요? 제가 이 사회에서 이 정치권에서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만 내 신앙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사업장, 내 비즈니스, 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이해하자면, 그쵸? 그러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이젠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야, 나 쟤네들 너무 아까운 애들인데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쟤네들 지금 용광로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죽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승부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린 죽지 않을 겁니다. 이 반대로 이 말을 하자면 나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안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망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만 망했다 이거야. 여기까지밖에 못 미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들이 들어갔다가 용광로에서 살아나왔는데 세상에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작년에 캠프 갔다가 내 신발 버리고 왔어요. 모닥불 피워놨다가 발에다 탁 해놨는데 내가 아끼는 신발, 난 알았죠. 그게 싸구려였다는 걸, 가죽이 아니었다는 걸. 그대로 녹아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3명을 고스란히 살려서 그대로 나온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 여기까지는 정말 멋있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막 그러고 이렇게 막 박수치고 난리 난 거예요. 왕이 이 정도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 국교를 기독교로 바꿀 정도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면? 근데 이러고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기적을 보고 뭘 보여줘도 이 정도 고백했으면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와,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놀렐루야가 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날로. 여러분, 어떤 부모님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녀들은 관심 없어요. 어떤 자녀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부모님이 관심이 없어. 우리 나중 천국 가면, 지금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면 나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없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없거나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을까? 뭐 어쨌거나 갔는데 없는 거야.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 듣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 복음 주라고. 제가 올 여름이 지나 가을에는요, 우리 온세대교회 진짜 삼배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 시작하면서 그리고 무브먼트를 일으킬 거예요. 저는 그 일들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해야죠. 영혼 살려내야죠.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죠. 팬데믹?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요즘엔 팬데믹이 아니에요. 지금 엔데믹. 끝날 게 없다. 이제 안 끝난다는 거야. 이게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증폭되면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알아요.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정반대로 너무 처참하고 힘겹고 냉혹하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실래요? 내일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가시든지 오늘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 둘 중에 뭘 선택하실래요? 지금요, 러시아하고 옆에 어느 나라하고 지금 긴장 구도에 있죠? 우크라이나. 지금 거기 다 핵이 있는 나라. 핵이 붙어봐, 싸움 해봐, 눌러버려, 막 이거야 지금. 그 서로 아주 긴장 구도고.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어때요?
아무도 우리 내정 간섭하지 마. 입담으로 이거 먼저 선포해놨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 한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민족 포로로 잡혀가고, 옛날 고대도 아닌데 지금 여성들은 다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지금도 그래요. 애들마저. 여러분 힘드시죠? 살아가는 거 너무 매일매일 고달프죠? 저는 편하게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바꿔놓고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목회자는 정신노동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하도 오래 앉아 있어서요, 책상에 편집점 엉덩이가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이건 솔직한 얘기. 여러분은 한번 일하시면 계속 일하셔야 되잖아요.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한 번 앉으면 보통 한 3시간 내로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도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몸도 좀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간 나면 또 걸어보려고도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각자 지금 다 열심히 산다는 걸 제가 알아요. 너무 최선을 다하고 산다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다 살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힘들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하고 지금하고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니까. 뭘 결정하실래요? 그래도 지금이 낫지 않으세요? 근데 이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타협 안 했어요. 이게 믿음이다.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숫자는 현저히 적어질 겁니다. 현저하게 적어질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들으셔야 돼요. 주일만 갖고는 안 되고 여러분이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히브리서 1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천사들은 정말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렇게 영롱한 천사들도 그 하나님이 직접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너 나한테 오늘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불러야 될 호칭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내용이 바뀐 거예요. 미국의 대거부호 중에 한 분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철로를 다 깔았던 분. 그분인 아들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양자로 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양자 되면서 그 모든 유산을 다 받았어요. 양자인데 왜? 법적으로 이제 진정한 아들이라고 천명을 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묻고 싶은데 내 자식이 제일 이쁘죠? 그렇죠? 안 그러지 않잖아. 우리 솔직히 그죠? 예? 예? 혹시 내 자녀는 좀 덜 이뻐요라는 분 계세요 혹시? 없잖아요. 거의 내 자식은 제일 이뻐요. 그럼 우리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까? 내 자녀는 너무 핸섬하고 뷰티풀해요. 그런 분도 계세요? 혹시 괜찮아요? 이렇게 손 살짝 들어보세요. 뭐 괜찮아. 그러면 자녀들의 외모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만족이 없으신가 봐요. 다 이쁘다는 얘기거든요. 내 새끼가 최고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장난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그 사람 사진 찍으면 이게 동물 얼굴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리얼하니까 원숭이 얼굴이 있는 게 있어요. 말에도 입까지 움직이는 거. 그거를 제가 애한테 그걸 딱 비춰본 거예요. 그걸 녹화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걔가 개 동물 같은 거예요. 그 막 침판치 같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한테. 야, 얘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면 진짜 흉측하겠다. 그런데 난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 그래도 남이 볼 땐 흉측하다고 얘기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참 짠하다. 그쵸? 난 그 어플 때문에 은혜 받았어. 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짠하게 보실 수 있겠구나. 남이 볼 땐 넌 아니야. 넌 못났어. 넌 진짜 아니거든 했지만 심지어 우리가 자녀 중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부모한테는 내 자녀가 최고예요. 그리고 하루라도 더 살아달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왔겠냐고. 인간? 아니야.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 천사 중 그 누구한테 어느 때 내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 있냐? 한 번도 없다. 그냥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깨지고 말도 정말 더럽게 안 들어도 내 새끼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잖아. 나고.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 또 쐐기를 박아버리시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야, 천사의 그레이드를 확 낮춰버려. 얘네들이 있는 이유는 다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천명하시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아무리 날개를 달고 있어도 여러분의 신분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요즘에 창세기 하면서 아브라함은 보지요. 그 당시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났어요. 왜?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임상을 하게 하는 거죠. 지금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왜 없겠어요?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권고할 때 힘들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원종수 박사 자살하려고 빌딩에 딱 올라갔는데 예? 사람들이 오징어처럼 보이더라니까 너무 웃겨서 자살을 못하고 내려왔대요. 사람들이 지나가 다니는 게 머리 뚜껑에 다리만 보이는 게 너무 코믹해가지고 그 마음이 왜 들어갔겠냐고 죽는 그 직전에 웃음 코드를 준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효대기에 그거 써 있잖아요. 너 집에 하드디스크는 포맷하고 왔냐? 이런 거 있대잖아요. 어? 죽기 전에 야 빨리 지울 건 지워라. 그래서 한번 여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잖아. 웃음 코드를 줘가지고. 천사가 지금 날개달 우리에게 파닥파닥거리지만 않지만 예? 그 파닥거리는 영화 그 엘라피센트가 뭐야 그거? 멜라피센트인가? 그런 거 없지만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악한 영은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걸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거를 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지. 징그럽다 아주 그냥. 이셀, 사셀, 믿음으로 이번에 100% 도전하세요. 아멘, 아멘, 도전하세요. 청년들도 100% 해요. 100%. 이번 주에 한번 100% 해보자. 못할 거 뭐 있어? 포로로 끌려가는 거하고 하루에 10분 투자하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 오늘 선택하세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못 빌려와요. 집사님 믿음은 못 빌려와요. 권사님 믿음은 못 빌려와요. 장로님 믿음은 못 빌려와요. 주님 앞에 설 때는 내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의 승부를 걸고 오늘도 그 믿음 붙들고 나가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